우리 같이 축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최고이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믿고 의지하자. 한번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을 최고로 믿고 의지하자. 중국의 고전 가운데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하죠. 그 사기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열전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객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명 자객열전. 거기 보면은 중국 그 역사,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까지, 춘추전국 시대까지 그 유명했던 자객을 5명을 소개를 해주는데, 조말, 섭정, 예양, 전제, 형가 이렇게 5명이래요. 이 사람은 자객으로 아주 명성을 날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어떤 자객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이 있고 국가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전제라는 자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협객으로 불렸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무술도 출중해서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이 전제가 오나라의 왕 함려를 암살하고 그 자기가 모셨던 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오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일에 기초를 쌓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전제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한 토막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전제가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됐어요. 적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인데 칼을 뽑아서 이제 다 죽여야 되고,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그 무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협 영화 보면. 딱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전제의 아내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는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내가. 그래가지고는 그 싸움, 남편한테 그만 싸우고 집에 가자고. 싸움 그만 좀 하고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이 전제가 그 뽑았던 칼을 다시 다 칼집에 꽂고는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자서가 이 사실은 전제를 왕에게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인데, 오자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서 너무 희한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전제를 쫓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협객이며 호걸인 당신이 그 부인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그렇게 집으로 쫓아가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전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 여인에게 몸을 굽힐 수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만 사람 위에 몸을 펼 수 있다. 야, 오직 한 여인에게 몸을 굽힐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만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만 사람 위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아내를 이기려는 남편, 사소한 것 가지고 누군가를 이기려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딱 추측해 보건대 밖에 가서는요, 나약한 사람. 밖에서 나약한 사람들이 집안에서 군림하고 집안에서 큰 소리치고 집안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가서 정말 용맹스럽고 밖의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밖의 일에 대해서 풍성한 사람은 오히려 집안에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자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장들 큰 소리는 밖에 나가서 치고 집안에서는 좀 자상한 사람들이 좀 됩시다. 밖에 나가서 용맹스럽고 집안에서는 평화로운 사람이 좀 되십시다. 그런 거예요. 이 전제라는 사람 대단한 용맹함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한테는 그저 평화롭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부터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니 평신도 시절부터 가만히 보면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밖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 와서 풀어요? 막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왜냐? 교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 그렇군요. 다 들어주고 밖에서는요. 그렇게 했다면 넌 뭐야 임마 이렇게 한 방 나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목사도 그렇고 뭐 구역장도 그렇고 뭐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해도 그냥 예. 그렇죠. 왜요? 그냥 좋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뭐 집사 됐다 안수 집사 됐다 장로 됐다 하면은 그 직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막 휘둘러대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뭐 기업의 회장이다 뭐 기업의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절대로 큰 소리 안 칩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교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공부할 때 이제 교회를 연구해 보거든요. 연구해 보면 뭐 밖에 기업의 회장이고 높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요 큰 소리 안 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막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용맹하시고요.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최고로 인정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인정하며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돈에 가 있죠. 항상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죠. 모든 것이 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냐? 물질주의자.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예요? 돈에 찌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격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겠습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됨됨이는 뭐겠어요? 사람도 돈 밑에 있고 하나님도 돈 밑에 있는 것.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곧 나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나의 됨됨이를 형성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오늘 본문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자에게는 누가 최고가 되어야 될까? 신자에게는 무엇이 최고가 되어야 할까? 신자에게는 누가 혹은 무엇이 최고가 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성경 서신서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서 봤을 때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킨 거죠. 3년 동안.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에바브라나 빌레몬이나 아키보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같이 에바브라를 주도해서 또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 그의 또 아내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개종해 가지고 모여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 당시에는 조금 기울어져 갔지만 그 전에는 굉장한 이게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번성했어요. 그래서 안티오크 3세가 유대인들을 여기다가 집단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써 바울 전에도 많이 이주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방 민족의 사람도 있고
소수지만 유대민족의 사람들도 이렇게 교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왜 생겨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상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서로가 중시 여기는 그 가치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서로 잘 혼합되고 연합되어서 한 가지로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서로 갈등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민족도 있었고, 이방민족들의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취향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갈등이 없고 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라고 해서 무슨 신성한 문제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교인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그 교회 가면 이 교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 하나가 스펄전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게 뭐 참 이렇게 저 관계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 세상에 좀 좋은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스펄전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복에 자네가 그 교회를 찾으면, 내가 그 교회를 찾으면 나부터 가겠네. 그래, 나부터 갔다. 자네가 혹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게. 이 세상은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유한성, 그 멤버들의 한계, 그 멤버들의 인격적 한계, 신앙적 한계, 그 문화적, 삶의 배경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배경과 이력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강조점들이 여기 있는 숫자만큼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목사는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 배경을 근거로 해서 그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어떤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 내가 받았던 신앙적 훈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의 신앙, 상대의 어떤 그 교회 생활을, 그 교회의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배경, 나의 취향, 내가 더 원하는 방식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그 성경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일이 성경의 말씀대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 같은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나아가다 보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 그 부끄럽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것은 동성애를 넘어서서 동성혼까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 이것을 추종하는 어떤 정부의 세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내 신학이 아닙니다. 내 신학적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해서 인본주의를 더 강조하고 인권을 더 강조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자유주의자니까 동성애는 괜찮다? 인권이 우선이니까 자유주의자는 인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돼요. 자기의 전통을 버려야 돼요. 이럴 때는 자유주의 신학이냐 정통적인 신학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혹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인지가 명확하다면 나의 그런 모든 배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흔히 말해서 교인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명확한 가르침이 없잖아요.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그럴 때는 교회가 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정신을 현실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만든 교회의 일종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은 국가마다 다르고 그 국가의 교회마다 다르고 지역의 교회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교회가 주초 문제 술과 담배를 금했단 말이에요. 교회 법으로 금했단 말이에요. 왜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조선시대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이 조선의 땅이 너무 황폐하고 이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를 추적해 가봤을 때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와 아울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선교사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당신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교회 법으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 뭐예요?
비록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다 안 나왔다를 따지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 그것이 법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 법을 존중하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술과 담배를 금했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뭘 다뤘을까요? 한창 그 당시에 선교 초기에 아편 문제, 중국의 아편이 대중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편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 신사참배의 나라 아닙니까? 신사의 나라. 신이 800만 개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본의 교회의 법은 뭘 규정했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조상의 신에게 참배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가정에 꾸려진 모든 신사의 단을 없애야 됩니다. 다 이렇게 교회의 법으로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맞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그 교단이 정한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서로에게 때로는 잘 연합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설득될 때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해 주면서, 성경에 명확하게 가르침이 없고 교회법으로도 그것이 규정된 바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나도 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목사와 목사가 다투고 교인과 교인이 다툽니다. 교회가 갈등을 처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 아마 세상 얘기할 겁니다. 정치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이 순간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내 입술에 어떤 단어들을 써야 할지, 어떤 태도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명심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안에 대해서 막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끝까지 명심하면서 말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자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만 왜곡되게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왜곡되게 믿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단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중보하는 중보자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분이 최고라고는 믿질 않았어요. 그 왜곡되어 있죠, 신앙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급하게 쓰는 거예요.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습니다만 왜곡되게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니네만 최고가 돼야 돼?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은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들은 여러 길들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데 왜 기독교 니네는 예수밖에는 없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타협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골동품 취급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외골수적인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 그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못하고 신앙을 그저 타협해 갑니다. 어떻게?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그러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가 최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최고,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봐야 됩니까? 안 믿는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물 마실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 예수님을 믿긴 믿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분이 나의 최고가 되는 것은 난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돕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좋겠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부요, 제일이요, 최고로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예수님께 코 낄까 봐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믿는다고 봐야 돼요?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자,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제시받고 어쨌든 내가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제부터 나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예수님 최고로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애써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최고로 인정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때로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고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뿐이에요. 실생활에서, 실전에서. 이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회심했다고 할 때부터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수, 당신은 여기까지지 그 이상은 아니야.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은 그 마음만큼은, 아직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서는 부족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이쪽에서만 아멘이 들리네. 오직 예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가 없다면 내 믿음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변들을 뒤집어서 제가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답변들을 했을까? 바울이 왜 이런 설교들을 했을까? 그 설교들은 뒤집어 보면 바로 그것이, 그 반대가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독론 설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구세주다. 예수 말고는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 아니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구세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본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 존재예요. 천사들, 천사. 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나라에서, 암흑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데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또 15절 16절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15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15절만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이 예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이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면은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년들에게 사역할 때 한번 물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개 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첫 단추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첫 단추는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자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 말 속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분은 그저 내 그냥 어려움이나 해결해주고 그냥 나 힘들 때 와서 그래 힘내 내가 너 도와줄게 잘 될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가 내 설교 방송을 보면 그럴 텐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그 목회 상담학 교수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이모 교수님. 그 교수님이 축도할 때 항상 축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는 이 한마디 들으면 그냥 그렇게 설교 들은 것보다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좋아져가지고 예배 마치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정도 급밖에 안 됩니까? 그저 너 잘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말어. 그 이상은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이기 전에 그분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다.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주인이라는 소리를 먼저 알아요. 신앙의 순서를 알아야죠. 그분이 나의 먼저 주인됨을 고백할 때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일 속에서 나에 대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왜 위로합니까? 그렇잖아요. 순서를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께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늘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의 창조주시다. 네가 경외하고 네가 두려워하며 네가 섬겨야 될 창조주이시다. 너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 내가 이것이 더 맞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막 자기가 막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딱 핵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해케 했다. 기꺼이 화목시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아니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아니고도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 예수 아니고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은 바로 이렇게 안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 같은데 왜곡되게 믿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이십니다. 신자는 그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전부이시며 그 주님을 전부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삶에 책임져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을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주님을 최고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잠자리 같이 하자 유혹할 때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이 해몽은 내가 똑똑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형제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는 모든 일생의 과정을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전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그러죠. 죽을 때도 요셉이 죽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이제 얼마 후면은 가나안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 내 뼈라도, 그때 내가 죽어서 없을 테니까 내 뼈채로라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좀 옮겨다 다오. 죽어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여러분,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가는 삶은 분명히 고달픔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신앙 중에는 반드시 이럴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 텐데, 우리의 신앙 중에는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는 과연 주님이 너의 최고이냐, 이것을 질문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이니? 아브라함아, 너 나 믿는 것 같은데, 뭐 나를 좀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최고가 맞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대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다음 생을, 그 다음 삶을 복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으로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십시오.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순양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을, 예수님만을 최고로 믿고 정말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